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율법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차별의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의 문제였죠. 그중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의 문제로 홀로코스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이기적인 모습은 차별을 불러오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의 상황에서도 차별과 갈등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민족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가까워지기에는 너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별을 넘어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지역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헬라인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방인은 육체적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율법적으로도 할례를 받지 못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에서는 외인이었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이방인은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업신여김을 받아도 마땅할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방인을 품기를 원하며 이방인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모든 율법을 주님 안에서 완성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까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에서 이방인의 구원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가 되었다라는 거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건물로 된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구분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적개심과 차별, 편견을 없앴으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고 양극화된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던 것을 기억을 하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평하게 되었는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서로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의 말씀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완료형이 아니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말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는 차별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 교회에게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남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때로는 차별하기도 했고 그들과 갈등하기도 했던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특히 참평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인간적인 차별과 갈등이 없도록 어떤 이들을 만나도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차별과 갈등을 뛰어넘어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값진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화평을 말하며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평이 깨어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평이 깨져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깨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지고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차별을 떠나가게 하시며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차별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며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